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지셨으나 오직 복음 안에서 분명히 알려지셨음. 구약의 약속대로 성취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백성들과 신약 성도들의 이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속죄와 희생 제사들을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이심을 증거하시며 또한 자신을 위하여 택한 백성을 구별하고자 하신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도 지금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나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알려지신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말라기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명한 후에 그가 죽은 후에 선지자 직분이 중단될 것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 이는 곧 율법이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가 오시면 훨씬 더 큰 빛을 기대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말씀하며 또한 그것이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시대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선포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말씀한다. 이런 일들에 대한 가르침이 그 옛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일이었다거나 선지자들 자신에게는 가치가 없는 일이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보배를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뜻이다. 그들이 증거한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 제시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그저 살짝 맛을 본 정도였으나 우리는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자기를 증거하였음을 선언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은혜의 분량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3, 24절. 하나님께서 탁월한 경건을 지녔던 저 거룩한 족장들보다도 우리를 선호하셨다는 사실은 복음 계시를 적지 않게 높여주는 것이다. 다른 구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는데 이 역시 이러한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다. 멀리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희미하게 밖에는 볼 수 없는 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선한 소망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 바로 여기에서 기쁨이 왔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러한 기쁨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세례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진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이전에 죽은 경건한 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비치는 그 지식과 빛의 교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과 우리의 몫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그는 그들이 희미하게 윤광만을 얼핏 보고 지나간 그 신비들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 2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 독생자께서 그 옛날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주셨고 그리하여 다른 곳에서도 인용했듯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옛시대의 구원의 지도자이셨음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대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이 사실인 것이다. 과거에는 그의 모습이 뚜렷하지 않았고 그림자처럼 되어 있었으나 그가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심으로써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가시화시키신 것이다. 그러니 이처럼 밝은 대낮에 있으면서도 눈먼 상태에 있는 자들의 배은망덕과 부패함이야 얼마나 더 역겹고 가증스럽겠는가. 그리하여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복음의 탁월성. 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본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믿음의 도리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율법에 흔히 나타나는 바 값없이 죄 사함을 주리라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와 화목시키시리라는 모든 약속들도 복음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다. 사도는 거기서 믿음을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구원을 추구할 때에 양심을 괴롭히게 될 공포와 대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본다면 넓은 의미로 볼 때에 복음이라는 말에는 그 옛날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의 긍휼과 아버지다우신 사랑에 대한 증언들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높은 의미에서는 복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은혜의 선포를 가리킨다고 본다. 이러한 용례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권위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이 그의 특별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묘사되고 있으며, 또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그의 복음서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구태여 구절들을 계속 열거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다. 바울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기까지 족장들이 사망의 그늘 속에 갇혀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여기서 복음이 지니는 존귀한 특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곧 복음이야말로 새롭고도 비범한 종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에 약속하셨던 바를 그 복음을 통해서 성취하셨음을, 그 약속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실현되었으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니라는 바울의 말이 과연 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 약속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인쳐진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셨으므로 그 실체를 생생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야말로 새롭고도 유일무이한 것으로 칭송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는 여기서 족장 야곱이 이상 중에 본 사다리를 넌지시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오심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를 지적하시는 것이다. 곧 그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오류들을 반박함. 신약의 신자들에게도 약속이 남아 있음. 여기서 우리는 세르베투스의 마귀적인 상상을 경계해야 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위대함을 높이 찬양하기를 바라면서도 혹 그런치 않은지도 모르지만 약속들을 완전히 폐기시켜 버린다. 마치 그 약속들이 율법과 동시에 종결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약속들의 성취를 누리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방금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총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이미 다 소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바울의 진술이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나도 분명한 사실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동시에 요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일서 3장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들을 충만히 베푸시지만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일은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벗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될 때까지 소망의 보호 아래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때가 오기까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들을 의지하라고 명령하시니 우리는 그의 권위로서 저 더러운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들을 잠잠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음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는 그 옛날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약속들이 주어져 있다고 가르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실을 우리의 행복의 극치로 여기고 있다.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들 속에 쌓여 계신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바울의 완전한 생명과 관계되는 하늘의 완전한 생명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으나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선한 것들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잘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그 약속들의 본질에서 혹은 질에서 한 가지 차이가 있음을 보아야 한다. 즉 율법은 그림자들로서 예표하였으나 복음은 그것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준다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의 대비.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율법을 복음과 비교하되 그것을 그저 행위의 공로와 값없는 의의 전가를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만 보는 자들에게도 오류가 있음을 보게 된다. 사실 이런 비교를 완전히 거부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이라는 용어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거기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삶의 소망의 여지를 주시지 않고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어긋나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바 의로운 삶의 규범을 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바울은 율법에 복종하면 상급이 약속되어 있으나 거기에 해당하는 자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값없이 그에게 받아들여지며 그의 용서하심을 받아 의로운 자로 인정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바울은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가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율법을 대체한 것은 사실이나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할 만큼 그렇게 율법을 전적으로 폐지시킨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복음은 율법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확증하고 만족시켰으며 그림자에게 실체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 아래 메인 노예들이 피할 수 없이 받는 그 저주 아래 족장들을 가두어 두시는 것은 아니다. 그의 말씀은 그들은 그저 초보적인 것에만 훈련을 받았으므로 복음의 가르침의 그 높이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부르면서 뒤에 가서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서신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신비의 계시임을 가르치면서 거기에다 그 계시를 선지자의 글들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다는 단서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율법 전체와 비교할 때에 복음은 그 내용의 명료성에 있어서만 다를 뿐이라고 추론하게 된다. 그러나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한 근거를 갖고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고도 말하는 것이다.